오늘 2024년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 룻기를 통한 가정의 회복,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가정의 위기, 마라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가정들과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이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주님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고, 주님이 함께할 때 그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천국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맛봐야 하는데, 그 천국을 누리고 맛봐야 될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누리고 맛보는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가정은 바로 이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가정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은 바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들은 다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들은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다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기라고 하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 오늘 그 룻기를 통한 가정의 회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정의 회복은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이 확대된 모습인 바로 우리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단지 가정만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회복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교회, 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의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죠. 이제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주님의 가정 회복 이야기입니다. 룻기 속에는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바로 룻기. 그런데 그 룻기에 나오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룻기는 한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그 옛날 그 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룻기는 1장에 보시면 1장의 분위기는 상실과 죽음과 절망과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한 가정이 소개되는데 그 가정에 상실이 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과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일로 인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절망과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룻기 1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행복으로 바뀌어주셨는지가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한 가정이 상실에서 채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 속에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해요. 이 룻기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도 이런 다양한 해프닝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해프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해프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룻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해프닝들과 우리들의 삶에 경험되는 이런 모든 해프닝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결국은 주님의 해피 엔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해피 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고 이게 바로 룻기에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룻기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피 엔딩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경험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룻기 1장을 통해서 오늘 그 한 가정, 그 가정 속에 나타난 위기가 뭔지, 그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 가정의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룻기를 읽다 보면 이 룻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선은 룻기 하니까 당연히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룻이 나중에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요.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후손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으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룻기 속에 주인공이 룻처럼 보이고 보아스가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룻기를 살펴보면 이 룻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가장 주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인물은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러니까 1장 처음부터 4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래서 사실은 이 룻기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인물은 나오미예요. 나오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룻기를 나오미의 관점에서, 이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 룻기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자,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거기까지. 자, 오늘 룻기 1장의 핵심 구절은 20절이에요. 자,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그 자기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뭐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 여러분,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의 뜻을 아는 건 중요해요. 특히 룻기에서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름의 뜻은 반드시 아셔야 그 이야기가 풀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기라는 이야기의 클루, 어떤 그 실마리를 어디에 두셨냐면 그 사람들의 이름의 뜻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반드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오늘 룻기를 끌고 가는 한 가정의 주인공인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 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기쁘다, 나의 기쁨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나오미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태어나면서 부모가 그에게 그런 이름을 줘줬을 거예요. 너는 세상의 기쁨이 되고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되거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를 끝나고 항상 어린이 주일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명 한 명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오늘 아침에도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몇 명을 축복 기도해주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요.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제가 꼭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기쁨 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 받는지 몰라요. 물론 아이들이 끝에 이제 그 용돈을 받는 거기에 꽂히긴 하죠. 정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아마도 이 나오미도 그랬을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정말 기쁨이 되거라. 너는 정말 이 땅에서 기쁨을 맛보거라. 그렇게 나오미가 자라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나오미는 그 가정에 꿈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꿈꿨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꿈을 꾸잖아요. 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할 때 결혼식의 순간에 우리 모두가 축복하잖아요. 오늘처럼만 평생 기쁨으로 살기를.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바로 그런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가정이 바로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여러분 그 이름처럼 되지 않고 오늘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아주 쓰다, 그리고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내가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느 순간 나오미가 기쁨이 아니라 마라가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고백이고, 여러분, 이것이 혹시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가정이 정말 기쁨만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기쁨만 넘치는 나오미의 인생과 가정이 되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현실과 우리 가정의 현실은 혹시 마라는 아닌지, 지금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쓰게 만드는 그런 마라와 같은 것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렇게 된 원인, 이런 가정의 위기와 이런 마라의 모습이 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 룻기 1장에서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마라의 가정이 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에 보면 이 나오미의 인생과 나오미의 가정이 마라의 인생과 마라의 가정이 됐던 이유는 그 가정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축복과 가정에 정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것이 그 가정에서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이 나오미 기쁨의 가정이 아니라 마라의 고통의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가정에 뭐가 사라지고 뭐가 없어졌을까? 첫 번째는 바로 주 대심,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바로 이 주 대심이 그 가정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천국은 그 가정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중심 되실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행복해지고 그 가정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오미의 가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오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룻기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룻기 1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선 이 룻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이 룻기 바로 앞에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근데 이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암흑하고 가장 타락한 시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 이 사사기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니까 룻기 1장 1절 바로 앞에 보시면 사사기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사사기 21장 25절, 즉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요 다음 구절이 뭐냐면 룻기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사사들의 시대를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요 너는 내 소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과 그 가정과 모든 것의 왕이신데 이 사사시대에는 그 나라가 그 모든 백성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그들 스스로가 각자 자신들이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왕이야. 다 자기가 왕이어서 뭐예요? 남들 말을 안 듣고 남들과 하나 되지 않고 뭐예요? 다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그게 바로 사사예요. 여러분, 한 배가 있어요. 그 배에 사람들이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를 움직이는 뱃사공은 하나여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뱃사공이 되면 그 배는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자기 소리 내며 자기 주장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룻기 시대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 룻기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인 나오미의 가정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같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심이 사라지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가정에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소개돼요.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뭐다? 왕이시다. 여러분, 이름은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엘리멜렉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모가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전하죠. 뭐예요? 너의 왕은,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름 줘준 게 뭐예요? 엘리멜렉. 그리고 엘리멜렉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이름만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은 결정적인 순간이나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선택했던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의 가정의 그 불행의 시작은 엘리멜렉이 이름만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불렀고 정작 그 모든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립니다. 아니, 나는 우리 집은 몇 대째 그리스도인 집입니다.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만, 이름만 그런 명목적인 신앙인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니까 어떤 직분도 가지고 내가 그 직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작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정작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가정 안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 싸움하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제 막 결혼하는 청년들 데려놓고 그냥 그 결혼의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초장에 잡아야 돼. 여러분, 왜 그런 거 가르쳐요?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걸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지. 무슨 내 경험이 어떻고 내 경험에 의하면 초장에 안 잡으면 끝나. 여러분, 왜 그런 거?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입니까? 가정의 부모가 왕입니까? 가정의 자녀가 왕입니까? 요즘은요, 모든 게 다 자녀들 그냥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돼요.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여러분, 그 이름과는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이 사라져 버려서 그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마라의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아니라 고통의 가정, 그 슬픔과 아픔의 가정이 됐던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그 가정에 있어야 될 게 없었어요. 그 가정에 꼭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졌고, 또 하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여기 성경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지방은 어느 지방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잠깐. 오늘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맛집이라는 뜻이에요. 맛집.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면 레헴, 떡, 베들 하면 이게 뭐냐면 집. 그러니까 떡집, 빵집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맛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베들레헴 떡집에 뭐가 사라졌어요? 떡이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될 떡이 없고 먹여야 될 떡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떡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고 돌아가야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건 결국 교회와 가정과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문제예요. 은혜만 있고 말씀만 살아있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요, 다 있어도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가정이 고통의 가정이 됐던 것은 그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건 뭐 더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 가정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맛보게 해주어야 된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맛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세요. 어디 맛있다 그러면요 사람들 멀어도 가요. 여러분 멀어도 갑니다. 무슨 위치요? 위치 상관없어요. 간판도 없어요. 뭐 가는 길도 힘들어요. 심지어 가보면 더러워요. 심지어 여름인데 에어컨도 없어요. 근데 꾸역꾸역 와서 뭐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뭐만 있으니까 맛이 있으니까요 더운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맛이 있으니까 뭐예요? 멀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거야. 아하, 그거구나. 물론 교회가 최고의 상황, 최고의 환경을 줘야 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미의 가정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결국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결국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가정이 마라의 가정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정도와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도 이런 마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런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 지금 찾아온 위기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위기는 우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 없는 인생, 위기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위기와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오히려 그 위기와 문제는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 지금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위기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문제가 어떤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룻기 1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룻기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나오미. 그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자, 모압 지방이 어떤 곳이에요?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떠나갔던, 그래서 그곳에서 뭐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여러분, 자, 그런 그 모압 지방, 절망의 땅, 낙심의 땅,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셨다? 돌보시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뭘 주셨어요?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자꾸 다른 사람 소리 듣고 세상의 소리 듣고 여러분 원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런 모든 소리는 다 차단하고요, 우리가 어디에요? 주님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권념하셨다. 권념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뭐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카르, 즉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언제나 항상 계시고 그곳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권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나오미가 이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3절 보십시오. 룻기 1장 13절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요,
그 모압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절망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중에도 나오미가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그 가정에 이 나오미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오늘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뭘 고백해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이 결국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다. 비록 아프지만, 비록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를 치신 분이,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고, 간섭하니까 그게 때로는 듣기 싫은 거고, 간섭하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뭘 깨달았어요? 아하, 내 이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라는 걸 뭐예요? 나오미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또다시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주님의 회복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룻기 1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들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그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다음 뭐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그 있던 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어디로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뭘 했어요? 그 절망의 땅,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땅, 가정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곳에서 나오미가 여러분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그때 뭘 기억했어요?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어떻게 해요? 오늘 나오미로 하여금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고 그를 다시 일으키는 믿음의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야 우리 다른 가족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두 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두 다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 한 사람은 살아 있어야 되고 나 한 사람은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야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주고 나 때문에 죽어 있는 우리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오미처럼 믿음을 가지고 절망과 원망과 그 실망의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제발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거기 모압 지방에서 나와 어디로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땅,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땅,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하는 그 땅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축복과 우리의 진정한 천국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여,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 가정을 이제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와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듣고 내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기억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